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고 할 만큼 많은 역사를 일으킨 교회입니다. 또 그러한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고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교회만 세운다 하더라도 작은 일이 아닌데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셨을까요? 그 비밀을 안다면 바울만이 받는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응답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길 원하실 것입니다. 응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누군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의미가 사실 그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생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행복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을 갖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닌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대사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이 이 세상에는 필요할까요? 얼마 전 40대 아들이 80대의 농모를 등산화를 신고 발로 밟아 사망케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 기사를 보고는 정말 악한 인간이다.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살해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니 그 내용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퀴벌레가 부모에게 들어가서 이미 3년 전에 부모는 죽었고 그 바퀴벌레가 부모인 척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부모가 부모로 안 보이고 바퀴벌레로 보이는데 밟아 죽인다고 무슨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이 정신적인 문제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얼마 전 20대가 등산하러 온 50대를 무참히 죽인 적이 있는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원한이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살인자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인데 죽이고 나서 아무 쾌감도 죄책감도 떨림도 없어서 뭘 이깟 일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을 무참히 수십 번이나 찔러서 죽였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다니요. 인간이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단지 한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정신적인 문제일 뿐인 걸까요? 아닙니다.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덕 윤리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도소에 오래 가둬두고 큰 형벌을 가하면 사람들이 겁먹고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부터 별로 좋지 않은 소식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게 그냥 외면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보면 사실은 제가 2가지만 들었을 뿐이지 매일 이런 기사가 안 나오는 때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편의점에 흑인이 이제 들어갔는데 또 다른 흑인 아이 2명이 와서, 한 명이 키가 컸나 봐요. 192 정도 키가 큰 것 같은데, 야, 니 키가 어떻게 얼마나 되냐? 어떻게 니는 키가 클 수 있었냐? 나도 그렇게 키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키 큰 아이가 편의점 나가서 권총 들고 와서 자기에게 키를 물었던 2 아이에게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9발. 그게 사람 죽을 일입니까? 사람 죽일 일입니까?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키 큰 것 때문에 물었다고. 부러워서 물었다고. 물론 그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물었겠지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 아이에게는, 키 큰 이 아이에게는 무슨 상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겁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로, 또 그런데 미국에는 총기까지 자유로우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죽어가는 일들이, 아직 10대인데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많은 아이들인데 그렇게 죽어갔다니까요. 그게 미국만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일만도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가 그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주인되어 있으니까요. 세상의 임금으로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들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 되어서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 있으니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몇몇 연예인들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로 2020년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우울증이 84만, 조울증이 11만, 조현이 12만, 정신 및 행동장애가 345만 명입니다. 특정한 몇몇의 일만이 아닌 얼마나 이러한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만 이러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생각하면 몇 배로 많겠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몇몇 소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육신의 질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도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벌써 전 세계에서 400만 명 이상이 이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요. 이 모든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재앙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의학도 과학도 더 발전시켜야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치료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치유의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이들을 살리고 힘주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비밀을 아는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러한 치유를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아프니까 좀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만 하겠죠.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아픔만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알게 하셔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셨구나. 많은 이들이 이 아픔 갖고 있기에 그것을 직접 체험한 내가 오히려 그들을 살려야겠구나. 내가 복음으로 살아남으로 복음만이 참된 힘이 되고 답이 됨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어야겠구나. 그것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류지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진짜 아프고 힘들 때 오히려 그때가 은혜 입을 때다. 은혜 받을 때다. 그죠? 아, 내가 그동안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시려고 이것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더욱더 집중하면 되죠. 병이 낫고 안 낫고 사실 그것은 진짜 되어져야 할 것, 진짜 누릴 답이 아닙니다. 그죠? 병이 낫고 안 낫고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픈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걸요. 그죠? 단지 그것이 그 이유를 알고 누리면서 갈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이가 많은 거죠. 치유의 시대, 이것은 아마 불신자들에게도 말해도 맞을 거라고 할 겁니다. 틀리지 않을 거라고 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지금 문제 속에 있거든요. 말씀 나눈 것처럼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 영혼까지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그죠? 요즘 우리 김설희 사모님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들리는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매년 연초가 되면 점 치러 가더라. 올해 운수 어떤지 보러 가더라. 그게 누군가를 탓할 것만이 아닌 많은 이들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참 답이 없어서 오히려 증거 가진 정인의 삶이 아닌 다른 이들과 틀리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교회는 나가지만 똑같이 우상에 매여서 사탄에 매여서 노예 포로 속국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치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유 속에 있는 우리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무속 점술 우상 그들에게 들어갔죠. 그들을 건져내었죠. 주님도 많은 일 하셨지만 결코 놓치지 않은 것이 그 아픈 사람들에게 가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위인전을 읽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인물들을 꿈꾸며 자랐는데 요즘은 그런 모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므로 아이들에게 꿈을 심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그래서 몇백만에 불과하지만 세계 경제, 정치, 문화를 이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겐 이런 모델이 되고 본이 될 인물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아이돌 스타 정도를 바라보죠. 제가 어릴 때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훌륭한 장군 되겠습니다. 이랬지만 요즘 아이들 물어보면 아이돌 스타를 그렇게 꿈을 많이 꾼다고 하죠. 다른 본받을 만한, 다른 따를 만한 인물들이 안 보이니까. 그죠? 한 개인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 없을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참된 지도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단지 우리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시선을 넓혀봐도 정치인, 지식인,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은 있는데 모두 한 이익단체나 이념을 대표할 뿐이지 자신의 동기나 이익 때문에 주장을 하지 그런 것을 넘어선 참 지도자를 만나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몰랐을 때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만 야 구분 없이 서로 싸우고 헐뜯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시선을 넓혀봐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다 그런 문제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 미얀마 같은 나라는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죠. 이게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뭐 그렇든 말든 뭐 이든 다 덤덤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얘기도 별로 안 들립니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건데 그게 한 나라만의 문제입니까? 한 민족만의 일입니까? 사실은 전 세계가 앓고 있는 겁니다. 참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도 나라도 세상도 나아갈 방향을 몰라 헤매기만 합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만 보고 사는 욜로족이라는 말도 생기는 것이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처럼 보이니까요. 그죠? 욜로족 그런 거잖아요. 미래 모르겠다. 앞으로 어찌 그게 다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준비하냐 그냥 지금 있는 데서 만족하고 즐기면서 그냥 살자. 그게 욜로족이거든요. 그들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생각밖에 못 가지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개인이 본받을 만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전 세계를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는 나오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불완전한 우리가 아닌 온전한 지도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서밋이 내가 되고 또 그러한 서밋을 세워나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불평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러한 세상을 살려가라고 변화시키라고 지도자가 없다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지도자 되라고 그죠? 그러한 우리가 하나 둘 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바뀔 거지 않습니까? 정치가들도 안 바뀌겠습니까? 아니 안 바뀐다 한들 우리 속에서 그러면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정치가도 나오고 지도자도 나오고 훌륭한 또 지식인도 나오고 경제도 우리가 주름 잡으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세상이 그렇게 세계보고화 되어 있다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던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서밋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알고 누려 나가라고. 그래서 그 일을 누릴 서밋 센터를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합천에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아직 규모도 작고 성도도 얼마 없는데 그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가 품고 있어야 할 비전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겠죠. 우리에게 힘도 주실 이유가 있는 거죠. 경제도 허락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한다니까요. 매일 새벽 또 하루마다 하루 종일 237 센터를 넣고 237을 놓치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치유 그냥 오늘 설교만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누려야 할 우리니까 서밋
센터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작으로부터 237 서밋 치유 누리면서 진짜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저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조그만 선물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초등학교 사역하고 계실 때 아이들을 좀 유혹하려고 오징어 뭐 다리도 좀 갖고 사탕도 챙기고 그랬다고 하죠. 그죠? 어느 날 아이한테 야 사탕 줄까? 이러니까 저는 필요 없어요. 놀래가지고 사탕으로 유혹이 돼야 되는데 너는 왜 이거 필요 없니? 그 아이는 그게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죠? 다 있는데. 그래서 너무 창피하더랍니다. 아, 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사탕으로만 유혹하고 있고 오징어 다리로만 유혹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죠? 지금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을 뭐로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아니면 그들을 진짜 살리고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일이 아니라 그게 먼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붙잡고 누려야 할 일들입니다. 또한 지금 세상은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하루 만에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때입니다. 또 직접 가지 못한다 해도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 세계의 모든 곳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안 갔는데도 너무나 생생하게 그곳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금방 다 퍼지죠. 이젠 예전처럼 나만, 내 나라만, 우리만 생각하곤 살아갈 순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강대국이라 해서, 선진국이라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못합니다. 세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 내기 바쁩니다. 보호무역은 되살아나는 것 같고 백신도 선진국은 남는다고 하는데 가난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는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더욱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편이지만 아직도 굶주림 가운데 고통받는 이가 너무 많으며 깨끗한 물이 없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죽어가기까지 합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하죠. 그죠? 우리도 사실은 물이 펑펑 남아 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낌없이 쓰는데, 그런데 세상에 많은 이들은 아직도 기아와 질병에 물이 없어서 그냥 흙탕물 마시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물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때죠. 강대국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살찌고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그나마도 없어서 빵 한 조각도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곳, 접해보지 못한 빈 곳이 많습니다. 우리 단체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지만 이분들도 그 나라 깊숙이 존재해 있는 원주민들, 소수민족에게까지는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제자, 그 나라 민족에서 사명자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길, 복음으로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참된 빛이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 시선으로 보고 그 생각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그 사람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세상 인구가 70 몇 억이라고 하죠. 저는 다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실 작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일까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 몇일 것 같습니까? 진짜 소수입니다. 그죠? 불신자들이 많고 그나마도 기독교인이 있는데 우리가 수치상으로 따지는 기독교인은 천주교인 다 포함하거든요. 저 동방정교, 러시아나 이런 데는 저 유럽에서도 동북권은 그냥 가톨릭이 아니고 동방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다 포함한 거라니까요. 개신교 다 포함하고 이단 다 포함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에 저가 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이 왜 우리에게 머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서론에 나온 것처럼 바울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은 쓰셨는데 그래서 전도 선교하도록 하셨고 많은 교회 세우게 하셨는데 그게 왜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모는 어린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과 남의 자녀를 돌보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이 육신적인 부모는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냥 복음 전하고 대충 알려주고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바울이 여자는 아닌데, 그죠? 여성은 아닌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여겼다. 8절을 보면 너희를 사모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엔 왜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리 잡았을까요? 뭐가 그렇게 좋고 사랑스러워서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부 미남이고 미녀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바울에게 엄청 큰 이득을 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진짜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그때 받았던 뜻 그대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됐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누리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깨닫는다면 오늘 말씀드린 치유, 서밋 237이 숙제가 아닐 겁니다. 버거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잘 안 된다고 낙심하고 실패한다고 무너지고 좀 된다고 흥분하고 그러질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복음 가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있는 현장, 만나진 사람들, 일어나는 일과 사건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행복한 전도자여야겠습니다. 바울은 그 눈으로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겁니다. 얼마나 소중했든지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주기를 기뻐할 만큼.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이 시켜서 이러는 게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진 않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생명보험교회 가운데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것은 압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닌 걸 압니다. 앞으로 오실 이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작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윤유혁 집사님 계신 그 초계의 현장도, 홍주희 집사님 계신 그 쌍책의 현장도, 또 계시는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선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마음 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빠질 이유 없고 또 속을 이유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있는 모든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임을 알고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증거 가진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 이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누려지는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말씀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 말로가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짜 서밋이 없어서,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영적 서밋이 없어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때입니다. 시선을 넓혀보면 237 나라 5천 종족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사탄의 노예되어서, 마귀의 자녀 되어서 살아가는 곳, 그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지고 우리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잘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그러한 우리라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언약 가지고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대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